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아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 어제는 두 주인 이야기를 통해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침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둘 다 섬길 수 없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처럼 우리는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우리가 택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분들은 오늘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라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다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물질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인색함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만몬, 이 물질의 신의 특징은 인색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인색함을 끊어버리고 넉넉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인색해질까? 그것은 바로 물질을 내 것으로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갈 때에 본인이 못 가게 되면은 그 누군가에게 그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자신이 그거를 또 대신 맡을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그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맡은 자로서 회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그냥 가서 그 축의금과 부의금을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축의금과 부의금을 맡은 자들로서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내신 분이 있습니까? 와, 그 축의금 봉투가 두둑한 것이 고액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축의금을 전달할 때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인색함이 없이 편하게 그 돈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색함을 끊어버리고 넉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그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색함이 끊어지고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물질을 베풀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인색함과 넉넉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22절을 보시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두 구절에서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나쁘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말일까?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서 원래의 의미와는 다른 특수한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예로 간이 크다, 무슨 말입니까? 담력이 크다라는 말이죠. 깨가 쏟아진다, 이 말은 행복하고 만족하다, 또 발이 넓다, 사교적인 분들에게 적용하는 말인 것입니다. 또 머리를 짜낸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로 궁리하다 라는 뜻이죠. 이러한 말이 관용적인 표현인데, 오늘 이 표현 또한도 여러분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내 눈이 성하면 이라는 표현은 관대하다, 넉넉하다라는 뜻인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이라는 뜻은 바로 인색하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는 말은, 내가 재물에 대하여 인색하지 아니하고 관대하면, 넉넉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너희가 재물에 대하여서 넉넉하고 관대하면은 너희가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저지르는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또 23절에 반대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물질에 인색하면은 물질의 종이 되어서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표현은 성경 다른 곳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라서 악한 눈이 바로 인색함인 것인데, 이렇게 내 형제의 궁핍함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야훼께 호수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인색함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잠언 28장 22절을 보시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인색한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의 의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인색한 자는 부자 되기에 정신이 없어서 언제 궁핍이 닥칠지 모른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색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분들이라면 인색함을 버리고 넉넉함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동명 기자가 쓴 워렌 버핏처럼 부자되고 반기문처럼 성공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기자로서 2004년부터 2007년 동안 3년 넘게 뉴욕 특파원으로 활동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당시 워렌 버핏과 또 반기문 총장을 직접 인터뷰하고 밀착 취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들의 부와 성공과 자기 개발의 메시지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대 최고의 부자가 전하는 삶의 교훈과 또 부자가 되는 습관을 소개해 주고 싶어서 이 책을 적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참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자가 밀착 취재하면서 기록한 것인데, 세계 200대 재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 호텔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니까 이 재벌들이 호텔에 있는 식당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 호텔 밖을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 봤더니 어느 한 곳에 길게 줄을 서 있는데 그 가게는 다름 아닌 햄버거 가게였답니다. 근데 그 햄버거 가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맥뭐뭐라든지 도뭐라든지 이런 어떤 프랜차이즈 그런 큰 햄버거 집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아주 작은 햄버거 가게집인데, 그 가게에 세계 200대 재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게 햄버거 가격이 얼마냐?
2달러, 한국 돈으로 한 2,400원, 500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 햄버거를 먹으려고 세계 200대 재벌들이 줄을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너무나 궁금해서 옆에 있는 재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세계 재벌들인데 왜 호텔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고 이곳에 줄을 서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벌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땅을 파보라고 돈 100원 나오는지, 응? 이렇게 아껴야지 부자가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자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서 참 큰 도전과 또 많은 감동을 제가 받게 되었는데, 이 재벌들은 자기에게는 아주 인색하지만 사회에 기부하고 나눌 때는 아주 통 큰 기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재벌들은 한국의 재벌들과는 다르게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는 넉넉하고 남에게는 인색한 법인데, 이 재벌들은요, 자신에게는 아주 인색하고 남에게는 넉넉한 삶을 베푸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재벌처럼 자신에게는 인색할지라도 남에게는 넉넉함으로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색함을 이제 꺼내버리고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있으시죠?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이번 계약만 잘 되면, 소위 한 끈 올리면 내가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한번 통 크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말을 믿으십니까? 100% 거짓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베풀고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원부터 1000원부터 나누고 베푸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몸에 배고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를 지나가다가 노숙인들이 보이면 그냥 가지 마시고 1000원이라도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몸에 배고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10,000원, 1,000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까지 여러분 인색함이 없이 넉넉함으로 베풀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같은 세계적인 재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재산이 평균 1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재산 중에 95%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95%지 95조입니다. 안 놀라십니까? 95조를 사회에 여러분 기부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올해 2월 27일 뉴스에 이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미국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 1조 3천억을 장학금으로 기부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이 대학의 의대생들은 올 8월 달부터 1년에 8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기부자는요, 이 대학의 명예 교수인 루스 가데스먼 교수인데, 자기 남편이 세계 최고의 투자가인 워렌 버핏에게 초기부터 투자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2년 전에 96세의 나이로 이제 초천을 했는데, 그때 아내에게 그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옳은 일을 하라고 해서 내린 결정인데요. 더 대단한 것은 자녀들도 앞장서서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남편의 이름으로 장학금 이름도 짓지 말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부하신 분도 대단한데, 저는 더 대단한 것이 그분의 자녀들. 아마 제가 그 자녀였으면 아마 말렸을 거예요. 어머님, 한 100억만 하시고, 이렇게 말렸을 텐데,
1조 3천억을 대학에 기부하는데 자녀들이 조금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지지를 했다는 사실에 저는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통 큰 기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어릴 때부터 베풀고 나누는 것을 교육받고 연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10대 재벌 중에 6, 7명이 유대인들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돈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받고 배웁니다. 실제 정통 유대인들의 생활을 TV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수입의 3분의 1은 정금하고 3분의 1은 기부하고 3분의 1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300만 원 수입을 받으면 100만 원은 저금하고 100만 원은 기부하고 100만 원을 가지고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런 저금통을 하나씩 다 주고요, 거실에 놓고 자녀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그 저금통에다가 100원, 우리 한국 돈으로 100원, 500원 이렇게 저금을 하고 등교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 차게 되면은, 저금통이 차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사회에 기부하게 만들고 어려운 곳에 나누어 주게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부모들이 선한 일을 할 때는 항상 자녀들을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런 선행을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키니까 나중에 커서도 인색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통 큰 기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십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기부와 나눔에는 인색한 것이고 재벌들도 통 큰 기부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 섬김과 나눔을 연습해서 통 큰 기부를 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3월 22일 날 저희 교회 청장년 연합 철야 때 강사로 오신 현승원 의장님 다 기억하시죠? 학원을 차리고, 영어 학원을 차리고 8년 만에 1,500억을 손에 쥐었던 분이셨어요. 안 놀라시네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간증을 다 들었지만은 그분 역시 자기 아버지로부터 섬기고 나눔을 훈련받았던 자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한 달에 한 선교지에 5만 원씩을 매월 보냈죠. 10명, 30명, 50명까지 그 아버지가 한 선교지에 5만 원씩을 매월 보내었습니다. 그 가정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그렇게 베풀었고, 또 그들이 한국에 오면은 자기 집에서 다 재웠다고 합니다. 이거를 보고 배웠던 현성원 씨는 대학교에 가가지고도 첫 과외비로 5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보내는 선교지에 50만 원을 다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뒤에 그 현성원 씨가 과외가 더 많이 들어와서 월 200만 원 이상 과외비로 벌게 되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간 강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빈번히 떨어지고 자기 학벌이 부족함을 알고서 유학을 가려고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생과 함께 안산에서 작은 영어 학원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대박이 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그분은 돈을 버는 족족 한 10%, 20% 떼가지고 계속 사회에 기부하고 나눔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8년 만에 자산 가치가 3,300억에 이르는 학원이 되었고, 자기 수중에 1,500억의 현금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성원 씨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진 재벌이 된 이유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로부터 섬기고 나누는 것을 교육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섬기고 나눔을 훈련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부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에도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속부와 성부입니다. 속부라는 것은 세속적인 부자, 성부는 거룩한 부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속부는 물질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쓰는 자를 말합니다. 반면에 성부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알아서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는 여러분 속부가 아니라 성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성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이웃에게 넉넉하게 베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누라고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베풀고 나누는 자에게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부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로 옮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을 보시면 선인은 그 산음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세속적인 부자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속부가 되지 마시고 성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주신 물질로 성귀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 좋으신 분들은요, 하늘 창고에 자신의 보물을 옮기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성귀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 창고에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썩어질 창고에 쌓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한 나머지 그 물질을 이 땅의 창고에 혹시 쌓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빌딩을 사고 재테크하면서 이 땅에 썩어질 곳에 보물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두고 저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호텔을 도배하고 소파를 갈고 가구를 바꾸는 분 있으십니까?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왜? 잠시 있다가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여행과도 같습니다. 80년, 90년, 100년 동안 여행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으로 모두가 가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하늘 천국에,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이제 인색함을 끊어버리고 베풀고 나눔을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창고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거룩한 부자, 성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물질을 주인 삼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잘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색함을 끊어버리고 넉넉함으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부자, 성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창고에 보물을 쌓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 있습니다. 아버지, 그 문제를 이 시간 내어놓고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을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거룩한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셔서 주신 물질로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부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고 후손이 강성하여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픈 자가 있습니까?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곳에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건강의 복을, 장수의 복을 누릴지어다. 마음의 병도 치료하시고 정신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버지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범사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보아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